살아가면서 오해를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관계에서 오해를 살 때가 있어요. 자신의 의도는 본래 그것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뜻과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석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왜 이런 오해들이 발생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것이에요. 사람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그것을 어떤 본질이라 얘기할 수 있겠고 핵심 가치라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 어떤 본질, 핵심 가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아니면 일반 사회도 상관없고 어떤 조직에 있어서 그것을 나타낼 때 지나치게 좀 강조하는 거죠. 이거야, 이게 본질이야, 이게 핵심 가치야, 이거 빼면 절대 안 돼.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그 사람은 그것만 알아, 그것밖에 몰라, 그거 외에는 다른 거 다 무시해, 이런 인상을 풍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본질이라 여기고 핵심 가치로 여기는 그거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무시되고 있다는 오해를 낳는다는 것이죠. 이거 우리가 흔히 겪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그런 경우죠. 사도 바울은 무엇이 생명입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 생명. 그러니까는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 가든지 복음만을 강조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은혜 구원, 이것만 강조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해를 갖게 되었는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주의 배경에서 자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은 율법을 무시하네? 이런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강조하거든요. 복음.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복음과 율법주의는 차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는 큰 차이거든요. 사실 유대인 중에서 율법주의를 통해서 복음을 공격한 사례가 많았었고, 또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오히려 할례를 해야 된다고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고 이런 약간은 복음에 어긋난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더 복음을 강조했던 것이에요. 왜?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만이 구원을 가져온다. 이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계속 강조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은 복음만 알지 율법 지키는 것을 무시한다, 율법을 이미 그 사람은 폐기했다, 이런 오해를 낳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 일례입니다. 이렇게 보듯이 공동체 안에서는 오해의 문제가 종종 발생해요. 누구나 다 겪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오해를 어떻게 지혜롭게 극복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과제예요. 오해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오해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굉장히 지혜롭게 풀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지혜를 배우고 우리 공동체를 더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자,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마음은 빨리 가고 싶었는데 여러 항의 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 도착했어요. 형제들이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쉬고 이튿날 일행을 데리고 야고보와 장로들을 방문해요. 그 당시 야고보, 여기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야고보 사도는 이미 순교했잖아요. 예수님 동생이에요. 근데 이분이 정말 믿음이 장성하여서 예루살렘 공의회 의장까지 됐어요. 수장이에요, 수장. 그래서 야고보라는 이름을 제일 먼저 앞에 둔 것이죠. 그리고 장로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방문하였어요. 자, 예루살렘 도착하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뭐예요? 선교 보고한 것이죠. 3차 전도여행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그 여행 동안 있었던 모든 선교 사역들을 낱낱이 보고 있었어요. 낱낱이 하나하나 보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선교 보고를 위해서 온 것처럼 그렇게 보고 있던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와서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사도 바울을 파송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교회죠? 안디옥 교회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낱낱이 보고할 의무를 가진 교회는 안디옥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예루살렘 교회를 마치 자기를 파송한 교회처럼 여기고 낱낱이 선교를 보고했는가?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 탄생하고 모든 교회의 모체가 되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기원, 이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죠.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 이방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전달할 목적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 이방 사역을 더 인정받기 위한 것도 있어요.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인정했던 것이죠. 그 권위를 인정했던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개인적으로 보십시오. 그 어떤 사역자보다 뒤진다 볼 수가 없어요. 복음에 대한 지식이나 능력이나 헌신이나 희생이나 사도 바울처럼 3차 전도에 갔다 온 사람 누가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지식과 경륜과 경험과 사역의 그 탁월성을 따지다 본다면 사실 사도 바울만큼 올라올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이 당시에 개인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역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요. 그리고 낱낱이 보고한 것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사도 바울이 굉장히 뛰어나고 똑똑하고 열정 있고 거침없는 사람을 알고 있지만은 매우 겸손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이 비록 타고난 사역자지만은 자신이 순종해야 하고 자신이 인정받아야 할 권위가 있다는 것을 그는 고백했던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겸손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런 겸손을 본받아야 될 것이죠. 교회 내에서 중직을 맡아갈수록 또 사역을 많이 할수록 사도 바울처럼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겸손함을 잊어서는 안 되죠. 교회에서 성도들이 언제 교만합니까? 이 직분이 높아질 때, 또 사역을 많이 할 때, 은근히 교만함만 갖기 쉬워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무엇을 했든지 간에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게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보게 되면은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아는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셔요. 그리고 합당하게 행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성숙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어떻게 권위를 세우셨고 어떻게 질서를 세우셨는지를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요.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말하거나 경동하거나 하지 않아요. 왜? 그 권위와 질서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권위와 질서를 알고 합당히 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을 그 본을 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 사역을 보고하는 바울의 태도예요.
어떻게 보고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보고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철저한 주체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선교를 보고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3차 전도여행의 모든 사역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종이요? 나는 도구요? 그분이 시키신 그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보고가 되었던 것이죠. 그때 예루살렘 지도자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종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이름만 높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감춰진 욕망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영광 먹고 싶은 거예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남들보다 내 이름이 한 번 더 나왔으면 좋겠다 그 마음 저만 갖고 있는 건가요? 남들이 나를 좀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 저만 갖고 있는 건가요? 내가 영광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 이름이 높여지길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니까.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고 복음 사역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영광을 취하기 시작하면.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 지도자들 당시 최고 지도자 아닙니까? 그들 앞에서 자기 이름을 자랑할 수도 있었겠죠. 얼마나 놀라운 사역이 펼쳐졌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으로서의 신분, 도구로서의 신분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 계셔요. 참 이렇게 정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잘 이렇게 모르게 할 수 그런 분이셔요. 드러나지 않게 어려운 교회 또 목사님들을 잘 돕고 섬기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에서 뜻을 모아서 그 목사님께 감사패를 드렸어요. 근데 목사님은 한사코 거부했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마음을 받는 차원에서 감사패를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하셨는가? 감사패를 받았는데 감사패를 보지 않았어요. 그거 치워버렸어요. 왜 그랬냐 했으니까 합당하지 않다는 거. 합당하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는데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패를 받고 나서는 그냥 치워버려요.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패를 받다 보니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내가 받을 영광이 아닌데. 그래서 그분들의 마음은 받아서 받긴 받았는데 감사패를 치워버린 거예요. 왜? 그거 자꾸 보다 보면 뭐예요? 자기가 영광 받는 것 같잖아요. 자기 마음이 그거 끌리잖아. 그래, 내가 그 정도는 했지.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유혹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 감사패를 치워버려. 여러분, 그렇다면 종으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도구로 부르심 받은 우리의 영광은 뭘까요? 그것은 사람들로 받는 영광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영광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써주셨다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써주신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 자체가. 깨어진 그릇, 도저히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의 존재, 이것이 우리 정체성이었잖아요. 과거에 예수의 핏값을 사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종으로 불러주셔서 그분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게 영광. 우리 찬양팀들 여기에 자리에 쓴 것만도 영광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피드백이 있어야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영광, 이 자체가 영광, 이 자체가. 나를 써주신 것만 영광이.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나를 써주신 것이 영광입니다. 믿습니까? 나를 써주신 그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 자체가. 거기서 넘어가면 안 돼요. 거기서 넘어가면 그때부터 교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 불러서 써주신 거 그거 영광입니다라고 거기서 고백하고 거기서 끝내야 되지. 자꾸 사람 눈치 보고 의식하고 뭔가 사람도 받으려고 하면은 그게 교만인 거예요. 교만. 벌써 교만이 시작됐어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써주신 것,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써주신 것만 감사해요. 그 영광이에요. 그 영광. 그래서 우리는 불러주시고 써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기 때문에 맡기신 삶에 충성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으로 봉사해야 돼요. 순종으로. 맡긴 삶에 충성하고 순종으로 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것이야. 믿습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모습이에요. 본받아야 할 모습이에요. 모습.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겸손하게 선교사역을 보고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시작은 좋았어요. 다 그렇지만은 그들에게는 함께 상의하고 풀어가야 할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의제가 있었어요. 어젠다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자,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도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뭐예요? 잘못된 오해와 소문이 퍼져 있다. 너가 복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방인들 가운데서 유대인을 만났을 때 그 유대인들에게도 마치 이방인처럼 율법을 지킬 필요 없습니다. 할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너가 말하고 다녔다고 소문이 퍼졌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 아무튼 그런 소문이 퍼져서 오해를 하고 너를 향해 적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을 정말 버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철저히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디모데에게 뭐예요? 너는 할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 너는 할례를 해야 돼. 할례를 시켰어 오히려. 그리고 뭐예요? 자기도 갱결해서 뭔가 서원하서 머리를 깎았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구약의 율법 시대에서 복음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율법주의 배경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에 관한 한 율법이 핵심이 될 수 없고 오직 은혜라는 것을 확실하게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 왜 복음만을 강조했을까요? 그것은 구원에 관한 한 본질은 율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뭐요? 정죄를 받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됨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몽학 선생, 초등교사예요.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십자가로 나아가게 만드는 몽학 선생, 초등교사란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히 간파했어요. 따라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강조할 필요가 없죠. 왜? 율법은 구원을 줄 수가 없으니까. 율법이 못하는 그것을 복음이 하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 은혜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은혜를 강조한 것이에요. 복음을 강조한 것이에요. 여러분, 본질을 아는 사람은 딱 본질만 붙들어요. 근데 애매하게 알거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 주장을 펼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답답했을 것이에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내가 의도하고 하는 바가 구원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강조한 것인데 그 맥락을 이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안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 바울이 너무 복음만을 강조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폐기했다고 오해한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부터 벌써 이런 오해가 일어났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든지 오해와 갈등이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새 사람이 됐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죠?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죄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그렇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란 말이죠.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사건이라도 다르게 해석해요. 그래서 편견이 생기고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것을 너무 이상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상으로 새 사람이 됐지만은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보는 시각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오해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다만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 문제라는 거죠. 오해나 갈등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럼 완전히 공산화밖에 안 돼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그런 오해나 갈등이 발생하겠지만 그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뭐예요? 상대방을 잘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또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봐야 돼요. 양방을 다해야 돼요. 상대방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겸손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고 이후에 설교를 듣겠지만 사도 바울은 굉장히 쿨하게 발언합니다. 화내지 않아요. 야고보와 이스라엘 장로들의 권면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걸 결례를 행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사도 바울은 약간 다혈질인데,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를 비판하고 오해하고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을 이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 분명히 자기는 지금 복음의 본질을 붙잡고 있는데 율법을 폐기했다, 율법을 버렸다고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을까? 이해할 수 있죠.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담에 도장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그 만나기 전 8장까지의 모습, 그 모습이 자기를 비난하고 오해하는 그 사람들 모습과 똑같거든. 자기가 과거에 그랬어요.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은혜를 구원받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게 자기였잖아요. 자신이 그러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그들의 배경을 이해하고 그들의 형편을 이해하면서 맞아, 그만한 오해 나올 수 있어라고 생각했던 거죠. 나올 수 있어. 내가 과거에 그랬으니까. 나도 몰라가지고 스데반 죽일 때 옆에 있었고, 나도 몰라가지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으러 있었고, 나도 몰라가지고 핍박했었다. 그런 율법주의 배경을 가진 사람이 예수 믿는다 했더라도 그 본질을 확실히 붙잡을 수 없었기에 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할 수 있겠다 인정한 거예요.
당시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요, 율법주의 배경 안에서 율법주의가 어떻게 훈련시켰죠? 철저히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쳐요. 토라를 가르쳐요. 외우고 암송하고 붙이고 쓰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태어날 때부터 어른 될 때까지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이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다,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만 더 붙잡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걸 믿기는 믿는데 율법주의가 배어진 그 삶이 쉽게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해한 것이에요. 자기는 이제 그걸 다 깨달아서 복음의 본질, 은혜로 말면 그 구원만을 붙잡고도 자유할 수 있지만은 아직 그 사람들은 그 수준이 안 이른 거예요. 아직 못 온 거예요. 마치 고수가 하수를 보는 느낌이에요. 자기는 이미 복음의 본질만 붙잡고도 자유해요. 율법이 매이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아직 그 수준까지 못 오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거기서 그들을 비판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받아들인 것이, 이해한 것이.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랬어. 라고 하면서 그들을 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연약한 허물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우리는 무지했고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 하늘의 사랑으로 땅의 죄인들을 품으신 거예요. 지극히 높은 하늘의 사랑으로 비천한 땅의 죄인들을 품으신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감당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품어야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하면 안 돼요. 감당한다는 것은 품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때론 지는 것이에요. 우리 부부에 관해서 명언이 있잖아요. 지는 것이 이긴 것이다. 아멘이 안 나옵니다. 속으로 그렇게 같아요. 목사님 계속 져봐요. 얼마나 비참한데. 근데 무력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지는 것이.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사람 내가 담당해 주는 거예요. 보기에는 지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게 품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향한 그 오해를 극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는 그 오해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입니까? 그 오해를 한 사람들을 먼저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왜 오해를 하게 되었을까? 왜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면서 품으려고 해야 돼요. 마치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은 하늘의 사랑으로 이 땅의 죄인을 품으신 것처럼 품어야 돼요. 그것이 오해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단추예요. 현실적으로 오해 문제가 이제 발생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알고 있었죠. 근데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정말 사도 바울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가 찾아오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할 묘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한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진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그렇죠. 그들이 준비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사역한 네 사람, 나시린 소원이에요. 나시린 소원이 뭐냐 그러면 일정 기간을 정해서 자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려.
그러나서 그 기간이 마치면 머리를 깎아요. 사도 바울도 그걸 했었죠. 그렇게 서원한 사람이 4사람 있는데 너가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서원을 마쳤다는 그 결례 의식을 너도 함께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유대인들이 보면서 아,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구나라고 너가 입증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해를 극복하라고 권면을 해줘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했겠어. 예루살렘이 지도자들이. 사도 바울이 이런 지금 오해의 문제 가운데 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할까?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형제 지체대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해야 돼요.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존중하고 와서 성교복을 하였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도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해서 지혜와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처럼 서로를 살피고 섬기고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관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까지 섬겨줬던 것이죠. 자, 마지막 살펴볼 것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그 권면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합니다. 자, 우리 26절 말씀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사도 바울은 권면을 그대로 따랐어요. 그래서 4사람을 성전에 데려가서 율법의 규정을 따라서 결례를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이 오해를, 이 위기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기를 오해하는 사람들 입장도 이해할 수 있었고 그 오해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을 고민한 예루살렘 지도자들의 그 지혜로운 권면을 들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했던 것이죠. 프렐리우스라는 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충고를 받지만 그로 인해 이득을 보는 것은 현명한 자뿐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충고는 다 듣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충고를 다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충고의 이득을 보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뿐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사상가였던 콜린스도요 이런 말을 했었어요. 충고를 주는 것보다 그 충고를 쓸모있게 하는데 더 지혜가 필요하다. 명언이죠. 충고를 주는 것보다 그 받은 충고를 어떻게 쓸모있게 쓸 것인가, 여기에 지혜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논리에 강한 사람입니다. 박식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논증하면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자신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논박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게 지혜로워요.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자기 실력 믿고, 죄송합니다, 까부는 거죠. 이 표현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 실력 믿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큰 코 다치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논리와 지식보다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얼마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해결책 마련해서 준비했을까, 그것을 신뢰하고 따라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도들과 관계도 지키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오해도 부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공동체는요, 성도의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뭐죠? 아이를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공동체를 떠난 그리스도는 결코 건강하고 생명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왜? 어머니를 떠났기 때문에. 주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건강 상황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보험을 또 생각하게 됐어요. 아, 이 보험을 들어야겠구나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 보니까는 보험도 물질 보험이 있고 영적 보험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물질 보험은 그저죠. 보험사에 가입하는 거죠. 그런데 영적 보험이 있더라고요. 영적 보험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각종 어려움, 각종 보험이 있는 것처럼 각종 어려움에 대한 그 보험이 있어요. 환난에 대비한 보험이 있어요. 내가 지칠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낙심될 때, 주저앉을 때, 쓰러앉을 때 들을 수 있는 영적 보험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바로 그게 공동체라는 거죠. 그게 공동체예요. 내가 다는 각종 어려움과 환난과 어려움과 그 모든 것들을 대비해서 영적 보험을 들게 하셨으니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가 보험이에요. 보험. 영적 보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보호하시는 영적 보험이 뭐냐? 공동체라는 공동체. 여러분이 센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전대 얼마나 중요해요. 모든 우리 안에 형성된 그 공동체가 소중한 것이, 가정도 소중한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사도 바울을 지금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지금 각종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그 사도 바울을 무엇으로 보호하십니까? 예루살렘 공동체를 통해서 보호하시고 계시죠. 영적 보험이에요. 영적 보험. 여러분 한번 따라 봅시다. 공동체는 영적 보험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 잘해야 돼요. 힘들 때, 지쳐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살아나는 것이. 누군가로부터 내 톡에 온 그 하나님 말씀이 당연 그 문자 때문에 내 영혼이 사는 것이. 누군가가 갖다 준 그 음식 때문에 내가 힘을 얻는 것이. 사도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라는 영적 보험에 톡톡히 덕을 보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안 거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공동체를 통해서 나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따른 거예요. 그대로. 혹자는 예루살렘 공동체 지도자들의 그 말을 쉽게 따랐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비판할 수도 있겠죠. 복음의 진리를 왜 선명하게 들으지 못했을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때 그러면 차라리 토론을 해라. 두란 소원을 했던 것처럼 토론해서 그들이 무리지를 깨우쳐주고 복음의 본질을 확실히 밝혀주고, 그렇게 하면은 너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지 않겠냐, 이렇게 하면서 또 권면할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사실 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나약하게 비겁하게 그렇게 행동했냐라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그런 비판은 또 오해예요. 사도 바울은 이미 죽을 각오를 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주 예수를 위하여 내가 죽을 것도 각오했나라. 이미 우리 배웠잖아요. 이 사람은 이미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에요. 뭐가 늦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아직 복음의 본질을 확실히 붙들 수 없는 그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뭐예요? 양보해 준 거예요. 배려해 준 거예요. 그의 성숙함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오해와 불신을 불식시켜 주는 거예요. 잠잠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상황을 평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수만 명이잖아요. 수만 명. 자기가 그렇게 함을 통해서 수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나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교회 덕을 위해서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처럼 그렇게 섬겨준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의 성숙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선교사에게 성과를 거두었으면서도 언제나 교회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겸손하게 보고를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을 오해하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을 향해서는 분노하는 대신에 율법을 따름을 통해서 그들을 품어주는 성숙함을 가졌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사도 바울의 믿음이에요. 겸손함과 성숙함. 교회 안에서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는 겸손함과 함께 믿음의 형제를 향한 성숙함으로 사도 바울같이 우리 공동체를 더 건강하고 복되게 세워가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서서 이 찬양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 보험인 교회를 주셨어요.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섬기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겸손하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처럼 성숙하게 해주세요. 내가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성숙해져서 사도 바울처럼 공동체를 더 건강하고 더 복되게 세워갈 수 있도록 나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